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노이 너희에게서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충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가고요, 두 번째는 부자입니다. 매일 성경이 단락을 잘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3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을 알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것으로 보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장사하여 이익을 본다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이 사업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 중에서도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도시를 선정했고 언제 갈 것을 계획했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 것을 생각을 했고 그러므로 이익을 남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일반 사업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14절에 이 사업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즉 사업가는 자기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라는 시간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 미래라는 시간은 사업가가 주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14절 중반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수익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즉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 사업가가 또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사업가가 또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언뜻 들어보면요, 이 사업가가 자신의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이 사업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15절에 있는 주의 뜻이면이라는 그 말은
주권자가 되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입버릇처럼 상투적인 그런 말투예요. 따라서 지금 야고보는 지금 16절에 이 사업가에 대해서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 자랑이 악한 것이다라고 지금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이긴 부자인데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5장 1절에 부한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부자는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은 추수한 품꾼을 비유로 해서 들은 것을 보아서 이 부자는 지주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냐면,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은 부자들에게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여기서 재물은 그 대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이기 때문에 곡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곡식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옷도 역시 썩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금과 은은 보물이죠. 아주 귀중한 보물입니다. 또한 금과 은은 썩을 수 없는 금속이죠. 그런데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썩지 않을 금속이 썩음으로 인해서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재물이 불같이 살을 먹을 것이다. 재물로 인해서 삶이 망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 경고는 어떤 경고냐면은 부자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그렇다면 왜 부자가 망하게 될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단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정확하게 3절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이 부자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세 재물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종말적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이 있고 사람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고 끝없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면 재물을 쌓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재물을 쌓는 것에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추수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 부당 이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품삯을 강제적으로 갈취했던 사람이다. 대부분 품삯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루치 품삯은 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지금 그 생명까지 악착같이 갈취해서 그 자기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이 부자들의 모습. 그래서 그 탄원의 소리가 누구까지 들리냐면은 하나님까지 들리죠.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사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악착같이 돈을 착취해서 결국 누구한테 그 돈을 쓰냐면 자기에게 돈을 쓰고 자기에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방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은 재물로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배를 불린 자다. 어제 본문의 다툼의 원인이 욕심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욕심이 무엇을 낳느냐면 시기를 낳고 시기가 무엇을 낳느냐면 살인을 낳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배를 불리는 자예요.
끝없는 욕심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 이 부자가 재물을 부당하고 악하게 벌어서 악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6절을 보면 저항하지 못하는 의인을 정죄해서 죽입니다. 여기서 저항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럼 누구일까? 가난한 품꾼일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부자를 향해서 저항하지 못하죠. 그 사람들을 부자들은 억압하고 있고 착취하고 있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가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돈을 악하게 벌어서 악하게 쓰고 있는 자들이 지금 부자들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말세에 심판할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야고보서에서 왜 이 부자에 대한 심판 경고를 왜 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부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악한 부자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게 알려주기 위함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너무 시기함으로 사모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 부자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재물에 대한 시험을 끝까지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재물은 어떤 존재인가요?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두에 아까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가와 부자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약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들 모두는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주관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주도한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착각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동일한 착각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내일을 준비할 때 지혜로운 자는 자기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를 하는 자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자는 누가 그 계획을 인도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자기가 주도한 미래가 진정한 안정을 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미래를 계획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안정을 줄 수 있을까요? 안전할 수 있는 확률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전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분리되지 않으세요. 뗄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분리돼요. 다 떨어져 나가요.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하고 기대지만 부모와 분리돼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서 생명을 악자까지 소유하고 있지만 이 생명이란 것도 나중에는 결국 분리돼요. 분리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다 분리되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재물이 자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생명은요, 재물의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라고 하시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밤에 가야 돼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재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완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따를만 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인생이요, 참 행복한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복이 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따르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나가시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갈까요? 오 주님, 끊임없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더 주님의 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참 지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잠시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